이번 한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수백 번 약속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여론몰이로 보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17절에 보면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시기에 맞춰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로 이 말을 믿었으면 꽃다발을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일제히 너도 날도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어요. 감격과 믿음, 충격 이전에 많은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살아나셨네. 이런 말씀을 내 생각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주마다 전 세계 교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했죠.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을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때에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야 할 신분이 마귀의 백성은 지옥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저 세계에서 가서 못 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을 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데 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야만 흑암 세력, 지옥 배경을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도난설과 환상설, 기절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또는 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환상, 헛것을 본 것이다. 또는 그 거짓말에도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예수가 사실은 기절했던 것이다. 세 가지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 세 가지 거짓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단 말은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말이고, 환상설,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기절했다는 말은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분명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가 기분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럴 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언제나 문제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과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하루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 회복하는 부활의 주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합당하게 하여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언약이 성취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